예수님의 팔복설교를 통해서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예수님의 그 복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웃어야 복이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오늘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빼앗아 가질 수 있으면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물질적 기준을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데 오늘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7가지 복도 이 세상에 말하는 복과 전혀 이질적인 복을 말하는데 특별히 8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세상의 기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고 고통하고 아픈데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수식하는 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이 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의 또는 경제적인 의 이런 것을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의도 아니고 경제 정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어지는 11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을 11절에는 좀 더 풀어서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냥 박해를 받는다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거짓모함을 당하고 악한 소리를 들을 때에 이것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념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내 고집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나의 어리석음이나 실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혀 복일 수가 없습니다. 박해를 받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념이나 내 실수나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에서는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복이지 성경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복 받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찾아오는 박해라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분명히 주님 때문에 받는 복에 대해서 그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다면 먼저 예수를 박해하고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작을 것을 사랑할 것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 편이니까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 것처럼 당연히 주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한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또한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마지막에 그 8번째 복을 의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알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느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있느냐? 정말 너희 죄 때문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영광을 보며 살고 싶으냐?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쉽고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자 할 때에 세상이 너희를 그냥 두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님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 자는 박해를 면하리라가 아니라 박해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했어요. 예수님만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박해했어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결국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을 했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그곳에서 죽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각기 사명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다 순교를 당했다고 성경은, 또 유대 전승들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고 옥에 가두고 관직을 박탈하고 따돌림을 시키고 심지어는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 같은 맹수들을 풀어서 그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네로 같은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나무에 달아서 기름을 발라서 불을 붙여서 그 불빛 아래에서 만찬을 나누는 그런 미친 짓을 행했다고까지 역사에는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들도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또 6.25 사변 동란 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옥에서 순교하고 총에 맞아 순교하고 그런 순교의 그 역사의 바탕 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편안하게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히 예수 믿고 있지만 지금도 저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또 불교권이나 또 공산 치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칫 발각되어서 순교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지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기에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세상 속에서 편하게 예수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마귀가 다른 의미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적당히 믿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타협하며 믿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손해보지 않을 만큼 믿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것저것 다 해, 그러나 적당히 하고 편안하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까? 가정에서 핍박을 당합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수 믿는데 전혀 어려움도 없고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적당히 믿고 있지는 않은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예수 믿고 있지는 않은지, 직분도 없고 오래 신앙생활 했고 겉보기에는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저 나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어쩌면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예수를 편안하게 잘 믿을 수 있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해는커녕 이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도 어느 교회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때가 되면 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어느 교회 장로요, 안수 집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선거철만 되면 교회 문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표 한번 찍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또 성도들 마음에 안 들면 시장도 찾아가고 대통령도 찾아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데 우리는 별로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여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해를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오히려 지지도 받고 표 하나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제대로 믿고 살려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지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화형시키거나 감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처럼 예수 믿었다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총을 쏠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총살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왕따를 당한다거나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다거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시대에 덜 떨어진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거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오늘 우리가 당하지나 않을까?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선에서,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편하고 쉽게 예수 믿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산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다. 나를 왕따시키고 나와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행복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속편하게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자. 그래서 늘 외로운 섬처럼 나만 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우리끼리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가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할지라도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며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쉽고 편하게 살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힘쓰고 애쓰며 희생하며 손해볼지라도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가족들 때문에 가정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들이 나를 몰라주니까 형제간에 가족간에 담을 쌓고 살아가면 속 편할까요? 여러분, 잠시 속은 편할 수 있지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한테 절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나는 안 가라고 말하기 전에 평소에 자주 왕래하고 집안의 대소사에 적극 참여하고, 돈 낼 일 있으면 예수 믿는 내가 더 많이 내고, 노동할 일 있으면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제사 문제가 걸릴 때에도 형님, 아우님,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 앞에 잘하는 것,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지 죽으면 천국 가셨는데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제사 지내는 것을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절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제가 다른 일로 열심히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부모 형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잘 이해한다, 잘 알겠다 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인정해 줄 것이고, 언젠가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에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아예 담을 쌓고 나 홀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 혼자 일하고 그렇게 독불 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 아니죠. 평소에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요령을 피우고 어려운 일 다 피하고 도망갈 때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회사를 사랑하고 또 자기 맡은 부서를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줄 때에 정말 오늘 같은 여름 사역에 내가 맡은 부서가 있어서 정말 회사가 어렵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양해를 구하고 내가 좀 일찍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성실하고 자기 맡은 일에 책임감이 있고 우리는 놀려고 하고 요령 피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우직하고 성실하구나. 그러니 이 사람은 믿을만해. 그래, 다녀와. 우리가 대신 열심히 해줄게 라고 그렇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요령 피우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나만의 영역을 고집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만 잘났냐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밖에 아닙니다. 정말 총을 쏴서 죽인다고 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박해에 비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따돌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형제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거는 박해도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남들이 좀 알아주지 않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써서 나만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것처럼 바보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로마서 강의 때 말씀드렸죠. 이 생각하건대라는 헬라어 말씀은 계산해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만들어 놓고 현재의 고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것과 비교해서 계산해봐라.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사실은 이 세상의 것,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려고 해도 비교 대상거리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그야말로 이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어마무시한,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억울해하지 말고, 손해보았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는데, 이 상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상. 보상이 뭡니까? 손해본 것을 되갚아 주는 것을 보상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 땅 가운데 받은 그 고난, 손해본 것,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받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섭섭함, 작은 일, 아픔,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손해본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남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당하고 거짓 모함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야,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보상이 주어지려고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어느 영성가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잊을 만큼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가에 노래를 잃어버린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시냇물의 아름다운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데 그 돌이 방해하고 거치고 또 힘들게 만드는 방해 요소일지 모르지만 그 돌들이 물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이 흘러가는 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 이러저러한 고난을 마주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 창조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고난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장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모든 고난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떤 박해도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받은 박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팔복의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 마지막 8번째 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성도의 행복, 성도의 능력, 성도의 배경, 여러분 그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할 것 하나씩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수십억씩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행복의 백그라운드로 여깁니다. 누군가는 권력에 줄을 대고 그 권력을 의지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우리는 돈도 백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기에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세와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건강하고 행복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래가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지. 미래가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살하는 겁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배가 고파도 건강을 잃었어도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들이 열심히 달려서 얻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돈도 권세도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자 우리는 이 땅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 목적지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었죠? 땅이고 그 땅 위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여러분, 이 땅은 아직 선과 악이 섞여 살아가고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아가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아직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주님의 통치권,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 결론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행복은 세상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복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 행복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크게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온전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떤 복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행복, 그 행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의 직분을 받은 대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평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세상이 돈이나 권세나 기쁨이나 인기가 주는 참된 행복이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그곳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중에서 내가 소유한 이 행복, 그 행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펼쳐주고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